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있어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쏘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분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평관하게 전하였구나. 아멘. 그동안 우리가 로마서 15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펴본 15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14절부터 19절 말씀, 서두에 관련된 말씀 잠깐 드리도록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먼저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로마서 1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 여러 곳을 인용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의 학자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교사와 스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1년에 한 번 정도 읽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마을을 배울 때부터 성경을 그들이 읽고 그리고 외우고 암송까지 하는 수준에 이를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에 열심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러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나서 구약의 신명기, 그리고 시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모세오경 중 하나였던 신명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씀을 드린다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구약 전체 성경,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가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전체의 성경이 뭘 증거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깨닫게 되어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죠. 자, 그 주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9절 말씀이죠.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구약 전체의 내용의 주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명기, 이사야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의 글을 인용하면서 모든 구약 성경의 저자들이 바로 이걸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이방인들도 라고 했으니까 여기 앞에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전 인류를 딱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렸죠?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네 부류의 사람을 나누잖아요. 남녀노소 빈부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네 박자를 좋아한다 그랬죠? 그 송대관 씨가 네 박자라고 하는 노래도 지은 겁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이걸 전 인류라고 표현한다면 유대인들에게서 전 인류를 딱 두 부류의 사람을 나눠요. 흑인, 백인, 황인종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잘 사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나누는 것도 아니라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입니다. 이
유대인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딱 나눈단 말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방인들을 예수님 당시까지도 돼지로 여겼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다 짐승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벌써 거의 20년 전에 성지순례라는 개념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경건하기로 유명하다던 유대인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그 도시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저와 같은 이방인들, 아무리 돈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그냥 유대인이 아니면 다 이방인들, 개돼지로 여겨서 그런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함께 하지도 않으려고 칸막이를 치고 식사하는 것을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방인들도 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붙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전 인류를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눴는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킨다는 그 근거를 가지고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해서 비유죠. 성전에 나와서 뭘 자랑합니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 것, 빠지지 않고 11조 드렸던 것,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았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한마디로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 한 젊은 관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젊은 한 관원이 나와서 예수님께 뭘 질문해요?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죠. 저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상에서 나오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종교 안에는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이 담겨있죠? 인간이 뭘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 모든 종교 안에 다 담겨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율법주의적 성향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율법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뭘 해라, 뭘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딱 몇 가지 내려주면 그거 딱 행하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저희 교회 나오면 은혜 받은 대로 하세요 라고 하면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몇 가지 요거하고 제가 어렸을 때 목교회 다녔을 때도 성도의 4가지 생활 지침을 딱 내려줬단 말이에요. 온전한 주일 성수, 온전한 11조 생활, 그리고 온전한 전도,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와 헌신, 요거 딱 4가지를 정해줬단 말입니다. 요 4가지만 행하고 있으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뭐를 얻어요? 평안을 얻죠. 그죠? 내가 요거 행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주의적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대로 하세요 라고 말해주면요 불안한 겁니다. 안 해도 되나? 물론 안 해도 되죠. 물론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고 안 하고가 여러분의 구원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죠? 인간의 행위가 저와 여러분이 얻게 되는 구원에 무슨 보탬이 됩니까? 모든 성경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조금 더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없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야. 어떻게 인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사는데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서 예수 믿는 것 플러스 어떤 열매,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윤리와 도덕적으로 성화되어 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을 판단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할례를 받고 아브라함의 피를 혈통을 이어받은 자,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준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도 구원 얻을 것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가운데 찜찜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무엇을 행하면 영생을 도대체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 계명 알잖아. 계명 다 지켜. 그랬더니 이 젊은 가운데 예수님께 잘됐다 생각하면서 그거 지키면 다 구원받는 거야? 그럼 나는 그거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야, 그렇게 네가 계명 잘 지켰어? 여러분, 모든 계명은 딱 두 가지를 앞서린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율법을 다 하나하나 세목을 세봤더니 613가지로 규정이 났어요. 613가지만 잘 지키면 내가 율법을 잘 지킨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도 얻고 복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율법 세목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39가지 금령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지켰다니까요. 안식일은 전쟁도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안식일날 이 전쟁하여 일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느니 안식일날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죽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생명보다도 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던 이 젊은 가르는 어렸을 때부터 그 모든 율법, 특별히 십계명,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한다면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소문났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주일 성수 잘해. 52주죠. 한 번도 주일날 빼먹은 적도 없어. 여러분들처럼 수요일까지 나와. 그죠? 금요 차례도 있어요. 금요 차례도 해. 헌금도 잘 드려. 교회 봉사도 잘해. 그 젊은 가난한 사람은 지금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 의하면 그런 사람의 한 부류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어떤 대접해주죠? 참, 저 사람 믿음이 좋아. 그죠? 우리는 겉딱지로 나타난 그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하잖아요. 바로 그 젊은 가난이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훌륭한 종교인, 신앙인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율법 613가지를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시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마음과 내 몸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몸을 얼마나 사랑하고 삽니까? 어떻게 추운 줄 아시고 다 하나씩 걸치고 오셨네. 그죠? 우리 이루비 목사님 오늘 날씨가 쌀쌀한지 어떻게 하시고 그냥 내 몸을 사랑해. 그러니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추우면 옷을 입어주고 더우면 벗어주고 배고프면 먹여주고 아프면 약 먹여주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성경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너를 먼저 사랑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르침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얼마나 사랑하면 조금만 자존심 상해봐요. 그냥 발컥발컥 화를 내고 성질내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과연 성도를 사랑합니까? 그게 이웃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의 수준이 네 몸처럼 그럼 네 이웃을 사랑해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젊은 가랑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네가 그렇게 이웃사랑을 잘했어? 율법을 그렇게 잘 지켜서?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유한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 쫓아와봐. 네가 그렇게 이웃 사랑한다며, 네 몸과 같이 사랑한다며. 그랬더니 부자간에 어떻게 했대요? 그 말씀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하여 주님 곁을 떠나갔대잖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여기에서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일에도 지난주 수요일에도 함께 읽어봤죠. 로마 3장에서 뭐라 했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몰라요? 여러분 그 앞부분에 있으니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3장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구절은 좀 외워두시면 성경에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요? 없나니. 율법으로는 요것만 딱 외우세요. 율법으로는 뭐 하기 위해서?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 성경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613가지를 잘 행해서 영생도 받고 상도 받고 복도 받아 이렇게 하시기 위한 용도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깨달으라고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가론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은 뭐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야. 그걸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모든 재물을 다 주고 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관원이 떠나가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때 여러분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부자와 낙타의 비유 아시죠? 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이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불가능한 일이 뭔 줄 알아? 부자가, 여기서 부자는 그냥 단순히 재물이 많은 자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인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어렵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mpossible이라고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It is impossible.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여러분 노력을 해봐야 그걸 안다니까요. 아이 나 워낙 안 되나봐. 목사님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해보나 말하지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웃 사랑 좀 해보세요. 좀 네? 이웃에게 좀 베풀어 보시고 원수를 해서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나를 사랑하는 자를 해서 사랑하는 거는 이방인으로 다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5장에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나를 박해하는 자에서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려잖아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어때요? 가능하던가요? 목사도요. 저를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길을 가다가 돌불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겉으로 어이구 어떻게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 쌤통이네 보고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여러분 하나도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해봐야 알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좀 껄쩍지근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보시란 말이에요. 형제를 사랑해 보시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원수사랑이 가능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손영원 목사님, 제가 예전에 손영원 목사님의 그 생가가 있고 또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죠? 한센병, 그 당시 문둥병으로 불리는 그분들의 그 고름과 그 진물을 입으로 다 빨아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워. 그냥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공산당에서 자기 아들이 살해당하잖아요. 근데 그 공산당원이었던 젊은 아이를 자기의 양자로 데려다 키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한 번도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친아들을 죽인 그 양자로
데려다 키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젊은 청년을 보면서 한 번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었을까요?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 야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 같은 젊은 아이를 데려다가 내 양자로 양육하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만 있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정말 진짜 우리가 해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사람들이 볼 때는 윤리와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목사님도 그게 안 되는 걸 저 자신이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있었던 그 기상교회라는 곳에서 10년을 목회하면서 만났던 분이 한 분이 홍정식 할아버지라는 분인데 이름도 기억나. 늦지막히 70대 한 중반 정도에 우리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냥 술 많이 드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그냥 자기 하고 싶었던 대로 사셨는지 아내도 떠나고 자식들도 다 떠나고 서울에 살아가지고 아는 척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한 달이면 한 달 거의 술에 쩔어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교회 그 뒤쪽에 마을에 사셨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설날 한 2번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떡국을 끓여달라고 해가지고, 혼자 사시니까 아무도 방문 안 하고 김치하고 해가지고 떡국 2그릇 해가지고 날라서 그분과 함께 식사했던 적이 기억이 나요. 이 정도만 해도 참 존경받을 만 하지 않습니까? 뭘 또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본 적 있어요? 근데 가봤더니요, 정말 냄새가 얼마나 그냥 오줌도 아무다 싸놔가지고 그냥 찌린내에다가 쥐가 얼마나 많았는지 그냥 쥐똥이 그냥 나돌이 굴고, 도저히 그 방 안에서요 1분도 있기가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서 식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제 아내가 만들어준 떡국을 가져다가 이렇게 같이 먹으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셨나 봐요. 그랬더니 떡국을 드시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근데 제 마음에는요, 제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더라고요. 빨리 좀. 목사도 그렇다니까요. 목사도. 근데 제가 우리 그 기상교회에 있었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최정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은 정말 성령이 충만하셨던 분으로 제가 그렇게 지금도 인정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이전에는 그냥 교회 생활, 종교 생활만 하다가 폐암 걸리셔가지고 그게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낳는 바람에 그걸로 말미암아 진짜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 이후에 교회 생활은요 진짜 종교 생활에서 떠나 신앙 생활이 되더라고요. 한마다 찬송 부르시고, 그분이 국문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신 분인데요, 방언을 하는데 저는 그분의 방언으로 제가 생각이 돼요. 뭐라고 하시냐면 새벽마다 나오셔가지고요 Follow me, follow me 그러는 거예요. Follow me가 영어로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분이? 한글도 모르시던 분인데 얼굴에 그냥 천사 같아요. 돌아가실 때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병원에 충남대병원에 수술하셔가지고 수술해 봐야 살 생존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의사 선생님들이. 근데 제가 그 전날 가서 신방에 있는데 병원에 가서 얼굴이 천사인 거예요. 너무 맑은. 그래서 사시겠다 했더니 그 남편 되시는 오정도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다다음 날 정도에 전화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 충청도 분이시니까 뭐라고 하셨겠어요? 목사님 가슈.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그 최정동 권사님이라는 분이요, 그 홍정식 할아버지 그분이 그냥 삶도 그냥 공공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매일 그냥 5월달 6월달이면 저 논산에 가 논산 고구마가 유명하잖아요. 쪼그려가지고 고구마 심고, 그 당시에 100 몇 세 된 시아버지가 계셨어요.
시아버지 모셔야지, 병든 남편 모셔야지, 병수발해야지. 근데도요, 비 오는 날 있지 않습니까? 일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홍종식 성도님 집에 가가지고요, 그 냄새로 그냥 가득한 집 청소해주고 이불 다 걷어가지고 빨래를 해다 갖다 주더라고요. 그분은 진짜 저보다 훨씬 나은 그런 모습을 그렇게 저에게 보여주면서 저를 부끄럽게 했던 분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한번 사랑해 보시려고 노력해 보시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보려고 노력하셔야 내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으로 지킬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인간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불가능한 일이야. 라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인류,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상태라는 사실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말씀의 역할로 작용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는지를 깨닫고 나서 한 대목이 뭐라고요? 오늘 로마서 15장을 다시 볼게요. 로마서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방인들도라고 했으니까 그 앞에 뭐가 붙어있다고 했어요? 유대인들도라고 붙어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를 행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볼까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5절 로마서 11장 2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이 말 자체가 대단한 개혁이고 혁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뼛속부터 유대인이었거든요. 날 때부터 유대인, 어렸을 때부터 바리새파로서 엄격한 유대인의 교육을 받고 율법의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전에 이런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개돼지 취급했다니까요. 상종조차 하지도 않았고요,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베드로 유대인 아닙니까? 정통 유대인, 어렸을 때부터 뼛속 깊이 유대 교육을 받고 자랐던 그 사도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죠. 보자기를 싸가지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규정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보자기에 유대인으로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주시면서 먹어!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죠. 처음에는, 그죠? 그 환상 속에서는. 아니,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부정한 음식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런 사도 베드로를 누구에게 보내세요?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이 개돼지처럼 여겼던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에게 보내신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셔서 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이 다 회심하여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구나. 그 인간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례를 행했든지 행하지 않았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유대인이 나나 유대인이 개돼지로 여겼던 이방인이나
구원받는 원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도 거기서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구나. 그래서 다시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을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다른 성경에서는 비밀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비밀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알면 다 비밀이 아니죠.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알려지는 게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특정한 자들에게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네 밭의 비유를 하시고 나셔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이 묻죠. 예수님, 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비유를 해야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지. 그렇게 쉽게 알아듣게 해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야. 라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이 비밀을 알아먹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된 자들에게만 이 비밀이 열린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복음의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똑똑하고 머리 좋고 서울대 연구대 나왔다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알아듣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어도요. 혹은 초등학교 나오지 못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는 자는 비밀을 알아먹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유대인이 나오죠. 이게 전 인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26절 온 이스라엘이, 여러분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것은 저 팔레스타인 땅의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구원받은 자들을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9장을 볼까요? 로마서 9장 펴보세요. 앞에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자녀가 있었죠. 이삭과 이스마엘. 두 자녀가 있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낳은 이삭만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물려받았으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성령이 임하여 말씀을 깨닫게 되어서 이제는 이 말씀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 온 이스라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자, 그래서 다시요 11장을 보세요. 11장 26절 함께 했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들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겠어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그 당시에 서로 원수처럼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돼지처럼 여겼는데, 그렇게 개돼지처럼 취급을 받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또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 선민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는 일을 보세요, 여러분. 네?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좁아터진 영토에 살고 있는데 다 장목으로 막아놓고 무슨 일 벌어지면 거기다 완전히 폭격으로 애든지 뭐든지 그냥 죽든지 상관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개 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원수처럼 여기고 원수처럼 우리를 거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함께 했습니다.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습니까?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주를 모으세요. 무엇으로? 긍휼을 입었는지라. 자, 그러니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은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31절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이 사람들은 여기서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 그리고 너희는 누구라고요? 이방인인 로마 그리스도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무엇으로? 긍휼로. 이제 그들도 뭐를 얻게?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뭐를 행하십니까? 32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오히려 격려해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저와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주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보려고 노력해본단 말이에요. 근데 잘 되는 나를 경험합니까? 아니면 안 되는 나를 경험합니까? 늘 안 되는 나를 경험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나에게는 요원한, 행할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 뒤에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가두어 두심은 함께 쭉 읽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전 인류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긍휼을 베풀게 하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되면 깨닫게 될수록 그 이전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로마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율법으로는 뭘 깨닫게 하신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율법, 명령대로 살지 않는 게 죄지 않습니까? 그걸 깨닫게 하셔서, 아, 나는 요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런 죄를 지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로 밖에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9장 한번 볼게요. 로마서 9장, 자 15절 쭉 읽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거기 비읍이라고 써 있잖아요. 비읍, 그죠? 15절에 비읍이라고 써져 있는 성경, 구약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함께 살면서 이 말씀 바로 밑에 나를 보고 누구도 살 자가 없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고백이 딱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아무도 없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어디서? 출애굽기 33장에서부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출애굽기 33장 3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잖아요. 이미, 그죠? 십계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십계명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이것도 몰라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세 번째, 내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 이 세 번째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명령을 주시니까 아유, 그 정도는 우리가 다 준행하고 더 남죠. 우리가 충분히 준행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과 계약에다가 사인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32장에 넘어와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계명을 다 어겨버리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십계명의 1, 2, 3를 다 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들이 다 하나님의 진노로 진멸당해야 마땅한 자들임을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임을 깨닫게 하시도록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 다 죽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모세가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모세는 여러분과 저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그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요. 하나님과 죄인의 중보자가 인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누구를 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런 말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냥 기도한다, 기도해주겠다고 얘기해야지. 중보는 누구와 관계 안에서 내가 가운데 역할을 한다는 건데, 사도 바울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하나님과 죽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32장 33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마땅히 진노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대상인데 하나님이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놈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은 놈도 아니요. 뭐가요? 구원은, 거기다 써놓으세요. 구원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원하지도 않지만 구원이 뭔 줄 알아야 원하죠. 인간은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두 번째, 다른 박질 한다고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의 어떤 행위가 구원에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없고 보탬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오직이라 그랬죠. 오직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직 함께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걸 어디에서 보여줬다고요?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 이렇게 로마서 9장, 로마서 11장, 로마서 15장에서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자라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을 다시 볼게요.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무엇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다시요. 함께 읽어봅니다. 9절. 이방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를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으로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서울대학 간다고 해서 좋은 직장 구해가지고 연예인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 받으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세리가 성전에 나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런데 어떻게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너무 크시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런 죄인까지도 용납하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어디로 가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긍휼이 필요한 자리,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만 바라는 자리를 자꾸 제가 말씀으로 밀어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장을 볼까요? 로마 15장 펴놓으셨죠? 15장 1절을 보세요. 15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로마서 15장이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세요. 제가 이 로마서 15장 이 서두를 말씀드릴 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며 그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의 구분이 어떻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도대체? 믿음이 강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어떤 사람을 믿음이 강하다고 얘기합니까? 어떤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판단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젊은 부자 가난과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그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하잖아요, 교회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볼까요? 마태복음 15장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15장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5장 21절 말씀부터입니다. 자, 함께 쭉 읽을게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여기도 가나안 여자는 이방 여자니까 이방인들은 다 계대인데 거기에 더해서 여자니까 그 당시 여자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던 예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요 여자를 만나셨고 이 여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게요. 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아, 난 당당히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뭐. 내가 하는 게 있는데. 근데 가나안 여인은 주님 앞에 나서 뭘 요청합니까? 나를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전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것도 역시 불쌍히 여겨달라는 표현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누구에게? 다시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수로보니게 가나안 여인을 뭐로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개로 보신 거잖아요. 난 개들에게 줄 떡이 없어. 여러분, 그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괴로워하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이 여자에게 위로는 안 해주실 망정, 야, 나는 너 개 같은 여자한테 뭔가 상대하거나 뭔가 줄 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과 저 같았으면? 네? 아이 더러워서 진짜. 그죠? 뭐? 개? 아무리 사람을 비유해도 유분수지 개? 이렇게 하고 떠나갈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간에게는 그렇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꿈틀거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밟아줘야죠. 지렁이를. 인간은 자존심이라는 게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도요, 자존심 한번 이렇게 살짝 긁어봐요. 참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게요. 27절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주를 보면서 주여 뭐 하다고요? 옳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나 개 맞아요. 유대인들에게서 개는요 부정한 동물이라니까. 레위기 11장 먹지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 그랬던 그 부정한 개처럼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니까 그 여인이 자존심이 발동해서 아예 더럽고 아니고 와서 간 게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정한 여자 취급을 받아야 개만도 못한 인간임을 주님께 고백한 거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그렇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개들도 어떤 자라고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자녀들에게 줄 떡, 그 떡 부스러기라도 있으면 나 그거 받을 자격과 조건도 안 되지만 그거라도 내게 좀 주세요, 주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28절 함께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주를 보면서 내 믿음이 그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앞부분이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그도다. 이 여자가 뭐 했는데? 저처럼 교회 건축 2번이나 했나요? 이 여자가 도대체 뭐 했는데요? 뭐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는 얘기를 들었나요? 한 게 없잖아요. 이 여자가 한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나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혜택을 누릴 자격과 조건이 없는 자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자비하시잖아. 긍휼이 풍성하시잖아. 그 긍휼을 내게도 베풀어 주세요. 이 여인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믿음이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고, 로마서 15장에서 내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가 나왔을 때 그 믿음도 바로 이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았는데 로마서 14장 15장에서 로마교회 성도들이 뭐 가지고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자는 먹지 못하는 자를 비난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들을 비난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말씀이 왜 여기에 붙어있는 줄 아세요? 그게 뭐가 중요해? 음식 먹고 안 먹고가. 그렇잖아요. 11조 안 하고 그거 중요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걸 알아먹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붙드는 자만 하나님께 구원받고, 더욱 가면 갈수록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들이 교회에 잔뜩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무슨 잘남이 있고 무슨 자랑이 있고 무슨 다툼과 분쟁이 있습니까?
만약에 이금희 권사님하고 어떤 분하고 막 다투다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이제 강해졌어요. 어떤 사람이 이금희 권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또 권사라는 인간이 그따위밖에 못하냐는 식으로 막 들어서 전에 저 같았으면 막 성질이 부하가 나가지고 자유상했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섰던 가나안 여인처럼 맞아. 내가 그런 인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해. 미안해. 이렇게 되면 싸움이 나겠어요? 왜 싸움이 납니까? 이런 긍휼과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뭐 인간아?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로마서 15장의 말씀 그리고 로마서 11장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찾으시는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278장 우리 4절 부르고